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온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지고 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속도도 정말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산이 몇 년이 변했습니까? 옛날에는 10년이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입니까? 0.5달, 0.5시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빨리빨리 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가능한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스스로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결국 역사 속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변화의 물결을 잘 이겨내지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변화의 물결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우뚝 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정말 민감해하고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시대적 변화에 잘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신의학계에서도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민감해하고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역대상 11장부터 12장에 보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 숫자가 나와 있고 그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을 도운 이 사람들의 이름은 결국 개국공신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이 망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과 지파와 사람들의 이름이 잘 나오면서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시세를 알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즉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 중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다고요? 시세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시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과 이제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그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로 갔구나 하는 이 시세와 변화의 흐름을 잘 알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변화와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그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것은 우리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주위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요? 네? 이게 싸가지고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참 많은데 정말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사람의 기질입니다. 타고난 기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 기질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기질이 어때요? 순간순간 아무리 바꿔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기질, 나의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하고 결혼해서 몇 년 살았습니까? 남편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내 부인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베드로가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고기를 확 잡히지 않는 사람을, 야, 너 오른쪽 가서 던져 해가지고 확 던졌더니 어때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달려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즉시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한창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고민하지도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어요. 그걸 딱 보고 나더니,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예요. 정말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저벅저벅 또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네요. 그걸 딱 보고 나더니 어때요? 주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 물에 빠져 죽겠어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는데 어때요? 또 즉시 또 달려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너 그에게 복음 전해라 라고 해서 복음 전하면서 먹을 것도 다 먹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황급히 도망간 것도 베드로입니다. 결국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고 거꾸로 내가 죽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 바뀌는 것 힘듭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정말 바뀌지 않는 삼각편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몇 개요? 3개예요. 자, 첫 번째 바뀌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한두 번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5번, 6번 보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 보냈어요. 예레미야 보냈어요. 에스겔 보냈어요. 다니엘 보냈어요. 여러 선지자를 쓰는 그 소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재밌느냐면 하나님은 그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보낸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는 뭐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두 명 보내놓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돌이키시고 접어버리고 벌 내리시고 돌아서실 수도 있어요. 노아 때 어땠습니까?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물로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다시 재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변함없는, 그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급기야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제발 좀 일으키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단 하나의 주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변해야죠. 두 번쯤은 회개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 말에 정말 순종하지 아니하구나. 8절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나예요, 나. 끊임없이 매 세대 때마다, 매년마다, 매 달마다, 매 주마다, 매 일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축복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죄를 더 짓습니다.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자고 하는데도 회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도 꿈쩍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이 성전 안에서만 받고 끝입니다. 그냥 뒤돌아서 성전 밖에 저 문을 딱 밖에 나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말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지만 저 문만 나가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듣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까?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부터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 아니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일, 너희가 다른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린대요. 이스라엘 땅이 폐허로 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맷돌 가는 소리, 자유를 상징하는 그 불빛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 사랑이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 변치 않습니다. 정말 내 자신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결과, 이 결과 멸망을 낳고 말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전했다고 그렇습니다. 즉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들 변치 않았습니다.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13년 후에 되던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라고요? 단 하나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받으리라. 단 하나의 말씀을, 단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어떻게 해요? 꾸준히 했어요. 몇 년 동안요? 23년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는지 몰라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온갖 모함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꾸준하게 23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압박과 억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눈물로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그 슬픔을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23년을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한 그 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이, 눈물로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삼각편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변화의 물결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은 이 세 사람, 이 삼각편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이 변화가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야 될까? 세상은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에 내 몸과 내 정신을 맡겨야 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차지하고서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이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꾸준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하잖아요. 우리 정말 잘하잖아요. 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요. 헌신과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이 변했다는 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쉽게 합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목사님 모르냐고 핑계를 댑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합시다. 돌아오는 목소리는 뭐예요? 돌아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다 바뀌어서 뭐예요? 전도 못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배 생명이거든요. 한 주에 예배 드리시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대로 변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만 나가보십시오. 목사님 교회에서만 사니까 모르시죠? 교회 나가면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 한 번쯤 빠졌다고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바쁜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죠. 그거 한 번으로 그냥 살면 되죠. 그냥 집에서 TV 틀면 얼마나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영상 유튜브에 틀면 얼마나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사님, 요즘 대세가 트로트입니다.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트로트를 불러보고 세상 노래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에 인생이 다 있습니다. 네 박자 인생이지 않습니까? 고리타분한 찬양하자고요? 싫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목사님 나 살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살라고요? 헌신하라고요? 한 번 온 것만 또 감사하세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꾸준함으로 좀 변화시키라고요. 신앙은 여러분 정말 꾸준함입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과 지금 믿음과 내일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적 믿음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까?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은 꾸준함이고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23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근데 갑자기 손 목사님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제가 또 올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 교회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매주 아닙니다. 매달 아닙니다. 매년 아닙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아닙니다. 매일같이 예레미야는 밥만 먹으면 세상에 나가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 두 사람이 맨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미쳤구만 목사님, 말씀 은혜가 없구만, 묵상도 안 하구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억압하고 감옥 착고에 채워서 깊이 가두어 놓고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들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꾸준함을 가지고 변치 않음을 가지고 23년 동안 한결같이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배, 전도,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도 변하지 마십시다. 핵심, 그 본질 변화시키지 마십시다. 변질시키지 마십시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꾸준함으로 변함없이 감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준함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삶, 꾸준함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어요. 예수님, 꾸준함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이게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변질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 아닌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회개의 삶으로 절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던 우리 마음을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 아니 세계적인 교회를 돌아다 보면 세 가지 설교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한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한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헌신하라는 설교 안 한답니다. 그럼 무슨 설교만 한대요? 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은혜 있으라, 이 설교만 한답니다. 그냥 이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럽니다. 아멘 아멘 한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절대 아멘도 안 한답니다. 헌금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절대도 안 한답니다. 제가 설교를 가만히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손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5년 동안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하라, 헌신하라, 사명의 삶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그냥 우리 교회 가면 평안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맨날 목사님 설교가 복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가면 너무 평안해.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민족이 살려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살려면, 세계 모든 민족이 살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 회개의 행위,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왜?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 나는 항상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를 지을 거야. 항상 하나님을 떠났던 삶, 내가 항상 떠났던 삶을 내가 그대로 살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자 했던 그 기질을 다 변화시켜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기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기질로 제발 좀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잖아요. 기쁨도 없잖아요. 즐거움도 없잖아요. 신랑 소리, 신부 소리도 없잖아요. 맷돌 가는 소리, 즉 먹을 것 만드는 소리도 없잖아요. 빛도 없잖아요. 폐허시켜버린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의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로뎀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해 저는 기대를 갖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발 우리 성도들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꾸준함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 또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변화된 삶을 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것, 저는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합니다. 이 변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해야 할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으며 변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삶, 끊임없음, 꾸준함, 그리고 회개와 순종, 이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